자, 여러분 오늘 교재 111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 보시면 우리 이제 2번의 고등교육의 책임의 원리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자녀들의 교육 쭉 배워왔는데요. 첫 번째가 부모 책임의 원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즉각적인 책임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이 언제부터 시작돼야 되는가 봤습니다. 그리고 위임된 책임의 원리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완전히 아이들을 계속 모든 부분을 다 교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임을 하되 그래도 모든 책임은 부모가 가지고 그 교사까지도 우리 부모님들이 잘 선정해서 선택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또 지시할 책임의 원리 배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해야 될 부분들 또 교육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고등교육의 책임의 원리입니다. 이제 자녀들이 자랐을 때 이제 보통 이제 대학교 시절을 이제 넘어가는 이제 진학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단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침례 성도 부모들이 고등교육의 문제로 인하여 고민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고등학교 졸업장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야 이 미래의 필요를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직장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보통 우리 이제 대학교로 이제 진학할 때 우리 초교파적인 종교적인 그런 대학을 보내야 할까? 뭐 우리나라로 보면 뭐 장신대나 이런 우리 기성교회라고 하는 이 교단교회에서 세워진 그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신학대학들. 또 두 번째로 세속적인 대학교로 우리 보내야 되나? 또 사람들이 많이 우리 생각하는 뭐 서울대나 또 미국에 있는 유명한 뭐 MIT 이런 하버드 이런 데를 우리가 보내야 되는가? 또 마지막으로 군에서 관리하는 학교, 뭐 우리 사관학교들 되겠죠. 육군 사관학교, 뭐 해사 공사 이런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학교로 보내야 되는가.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넘어가시면 112페이지. 자, 이런 일반적인 선택 사항들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죠. 아마도 우리 종합적인 그런 만족을 다 우리가 모든 만족을 다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세속적인 고등교육기관들은 종종 최신의 최고의 장비들과 연구시설들을 갖추고 있지만 또한 그것들은 급진주의, 정치적 정당성, 사회주의, 여권 확장론, 진화론 등의 운상입니다. 그것은 신대 성도들에게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유용합니다. 이 대학들이나 종합대학교들에서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무엇입니까? 네, 우리 세속적인 우리 대학교들은 보통 이런 부분들이 참 위험한 부분들이 있다고 여기 사전트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 대한 그거지만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 대학교들도 역시 이런 것들이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덕적인, 지적인 그런 위험도 우리가 안고 그 대학을 보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군에서 이제 관장하는 이제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훈련이나 좋은 훈련이나 또 기술 또 제공을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도덕적으로 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에서 이제 좋지 않은 군이기 때문에 군이라는 그런 좀 폐쇄적인 공간에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또 살아가는 그런 간증을 세우기가 참 어려운 곳이 이 군 대학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교적인 대학은 일반적으로 엄격한 그런 통제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교파주의가 거기에 녹아 있고 또 가짜 교회
하는 이 캠퍼스 교회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매우 약한 입장을 또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탠다드 부분, 또 음악적인 것, 그 다음에 옷, 이 의상 같은 것도 유행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곳이 바로 캠퍼스에 있는 그런 종교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한 우리 침례 성도들에게는 영적으로 위험한 곳입니다. 자, 위의 선택들에 추가적으로 우리 있는 질문은 과연 젊은이들을 가정과 교회로부터 멀리 보내는 것이 최선인가? 그런 대학을 위주로 또 진학을 위주로 이제 좋은 직장을 위해서 보내는 것이 최선이냐? 아니면 그들 가까운 대학으로 보내되 이제 가정과 교회 영향력 아래 계속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은가? 자, 그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성경이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가 여기 묻고 있는데 그렇다는 거죠. 우리 과거 아주 구약 시대지만 우리 두 사람의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대학교를 다녔고 또 그곳에서 살아남은 두 명의 남자가 나온다 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사람은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 1번으로 하겠습니다. A가 아니고 1번 모세입니다. 모세. 자, 모세. 자, 우리 모세에 대한 얘기는 출애굽기 말씀에 나오죠. 여기 이게 부들입니다. 부들. 이집트의 그 나일강에 있던 부들 그 사이로 이제 모세의 그 부모님들이 모세를 그 궤 안에다 넣고 흘려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왕이 이 히브리인들의 아들들을 특히 아들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모세가 그렇게 궤 안에 들어가서 이 부들 사이로 왔을 때 우리 이집트 그 파라오의 딸이 그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고 이거 히브리인의 아들이란 걸 알게 됐죠. 근데 이걸 신고를 하지 않고 키우기로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출애굽기 2장 5절에 나오죠. 별이 가리고 있는데, 자, 파로의 딸이 강에서 이제 씻으려고 나와서 그걸 봤습니다. 부들 사이에서 그 궤를 봤다고 나와 있고요.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 이제 이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 따라왔죠. 따라와서 이제 파라오의 딸에게 말했어요.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했더니 이 파라오의 딸이 그걸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어머니 요게벳을 이제 불러왔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기가 젖을 뗄 때까지는 그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가 이제 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성장했을 때 이제 파라오의 딸에게 다시 주고 그가 이제 이집트 안으로 들어가서 교육을 받게 되었죠. 자, 우리 첫 번째 질문 A번에 보시게 되면, 자, 모세는 그의 어린 시절 교육을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자, 누구에게 받았죠? 제가 여기 답을 두 개 넣었는데, 자, 젖을 떼기까지는 자신의 어머니 요게벳에게서 받았죠. 근데 그 이후에 아이가 성장해서 이제 이집트로 가서 그 파라오의 딸에게 또 이집트에게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7장 22절 보시면 모세가 이제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등교육을 이집트 안에서 배운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집트. 그 다음에 우리 C번 가세요. 3번이 아니라 C번입니다. 그렇게 바꿔주시겠습니다. 면 되겠습니다. 자, 모세가 이 교육을 받은 것이 모세의 또는 그의 부모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이 이집트에서 교육을 받은 것이 그들의 그 모세와 아니면 부모의 선택이었습니까? 어떠세요? 답이 선택이 아니었죠. 이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D번에 넘어가서요. 모세는 그의 고등교육 과정에서 뛰어났습니까?
여기 사도행전 7장 22절 보시면 그 지혜를 배워서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말들과 행동들에서 강력했다 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뛰어났다는 거죠. 그가 그것을 배운 다음에 굉장히 뛰어났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배우던 가운데 모세가 완전히 그 이집트 안으로 흡수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났기 때문에 정말 이제 이집트의 왕자가 될 수도 있었죠. 그 왕위를 또 물려받는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자, 24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였고 잠시 동안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느니라. 이는 그가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것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자, 거기 2번에 그 1번 모세는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그 대신 또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에 서기를 어떻게 했죠? 택했다, 선택했습니다. 택했습니다. 자, 그가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린 걸 거절했다는 것은 그가 더 이상 그 이집트의 교육 방식, 그 교육의 그 목적에 그가 함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잠시 동안의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을 그가 버렸죠. 또 그가 버린 것은 이집트의 보화였습니다. 이집트의 보화는 사람이 주는 보상에 그는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걸 말합니다. 자, 여기 보신 거에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치욕을 오히려 그는 가지기를 원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보상으로 그는 받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세속적인 대학교에 다녔지만 살아남았다는 거죠. 이 살아남았다는 말은 거기에 묻혀서 자신의 명예와 모든 부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람입니다. 살아남은 사람, 이 세상 교육에서 살아남은 사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자, 1장 3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 읽진 않겠고요. 자, 그들이 이제 바빌론에서 이 다니엘이 포로로 사로잡혀 왔습니다. 바빌론으로. 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이 자기 내시들의 우두머리 아스베나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의 자손들과 왕의 씨와 통치자들 중에 몇 사람을 데려오라 하였는데 하면서 이제 나오는 것이 이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왕의 씨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왕의 씨이기 때문에 유다 자손에 속한 사람이었고 유다의 그 왕의 자손이었습니다. 자, B 넘어가서요. 1장 4절에 의하면 다니엘이 10대 청년으로 바빌론에 왔을 때 그는 이미 무엇을 갖추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4절 보시면 모든 지혜에 능숙하고 했어요. 능숙하고 또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했다 했어요. 지혜에 능숙하고 지식에 뛰어나며 과학을 이해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다에 있을 때 높은 뛰어난 그런 인물로 교육을 받아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그들의 고등교육을 어느 대학교에서 받았습니까? 자, 그는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쳤다 했어요. 갈대아,
갈대아는 그 바빌론에 있던 지역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쳤다 했어요. 갈대아겠죠? 혹은 또 바빌론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또 이 교육을 받은 것은 다니엘의 선택이었습니까? 아니면 또 그의 부모의 선택이었습니까? 자, 이사야서 39장 7절 말씀 또 여기 참고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유다 왕국을 정복한 뒤에 그들이 다 끌고 가서 억지로 그를 강압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킨 겁니다. 자, 우리 다니엘 맨 마지막 보시면 이제 다니엘의 고등교육은 대단히 힘들고 또 불경건했습니다. 자, 그는 다음 사항들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자, 육체적인 간섭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간섭. 자, 우리 3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왕의 씨와 통치자들 중 몇 사람을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 음료에서 그것을 먹도록 그들을 또 강압적으로 이끌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식적인 간섭이었습니다. 4절 보면 아까 우리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영적인 간섭이 있었습니다. 자, 7절에 보시면 자, 그들의 이름을 주었는데 그 이름 주는 것이 무슨 영적인 간섭이냐?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자, 이것이 이제 신들의 이름에 따라서 그들의 이름을 계명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벨드사살이란 뜻은 벨의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벨의 통치자. 이 벨은 바빌론의 신을 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사드락. 사드락, 이거는 해의 순환회로라는 뜻인데 이 해의 신을 섬겼던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세 번째 메삭. 이 메삭은 통치자의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통치자의 그림자. 그리고 아벳느고.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입니다. 느고의 종이란 뜻인데 느고는 그것도 바빌론의 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메삭도 통치자의 그림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 통치자는 그들이 생각하는 통치자는 그들이 섬기고 경배하는 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들에 따라서 그 이름을 바꿨어요. 이거는 영적으로도 그들을 붙잡아 놓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이름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또 세 친구들이 받은 그 갈대아의 교육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완전히 세 가지로 그들을 죄어서 정말 그들을 섬기도록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도록 또 왕이 느부갓네살을 섬기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그들의 고등교육에서 뛰어났습니까? 자, 이렇게 정말 힘든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들에게 지식을 주셨고 또 모든 학문과 지혜에서 능숙함을 주셨습니다. 또 명철을 가졌고요. 자, 19절에 보니까 그들 모든 사람 중에 그 양육을 또 교육을 받은 그 모든 학생들 중에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와 같은 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마지막 그 평가를 했을 때 거기 있던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금 갈대아에 있던 그 바빌론에 있던 모든 마술사들, 점성가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혜자들이죠. 박사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 그 교수들보다도 10배나 그들이 명철과 지혜가 뛰어났다는 거, 낫다는 것을 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뛰어났던 거예요. 자, 마지막 다니엘은 중요한 한 가지 결정을 하였기에 자, 이 세속적인 교육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자, 어떤 결정을 했냐면요. 바로 여기 그림에도 나온 것처럼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그 왕의 음식을 먹으면 영적으로 더럽혀지는 거. 그리고 영적으로 더럽혀지면 자신의 삶이 완전히 더럽혀진다는 것을 알았기에 더럽혀지지 않기로 자기 마음속으로 작정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않기로 자기 마음속으로 작정했습니다. 자, 이 작정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적인 큰 권능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대 성도 부모님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단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위 수준의 교육기관에 자녀들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결코 준비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침례 교인, 젊은이들이 모세와 다니엘이 결단한 것과 같은 결단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용기가 있을 때만 고등교육기관에 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그 장소에서 나아가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위험들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고 모세와 다니엘처럼 그들의 남은 인생에서 주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자, 보낼 수는 있지만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준비하는 곳은 가정이고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어린이 주일학교부터 해서 또 청소년 때도 성경 공부하면서 또 그것이 이제 집에서도 똑같이 일관되게 가르쳐졌을 때 저는 어딜 가도 이 다니엘과 모세처럼 이 세상의 그 교육들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준비가 되는 거죠. 힘이 있고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고 그 대학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서 한 가지 더는 여기 밑에 부분에 나온 것처럼 이로써 자녀들의 교육을 다루는 부분 마치겠습니다. 침례 성도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 지혜를 달라고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악하고 더러운 나라에서 빛을 밝힐 수 있는 자녀 세대의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크리스천 스쿨이 답입니까? 여기 묻고 있네요. 또 혹은 홈스쿨이 답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부모들이 답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한 그 명령과 원리들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며 바로 그것들을 사용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려는 그런 부모님들이 그 자녀 교육의 답이다라고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